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 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덧 한 해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함께 같이 어려운 시간을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성경의 대주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아마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할지,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밀착되게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 진리는 참 신비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 실제로 성서에서 큰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서신서의 전체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갈라디아서까지,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갈라디아서까지가 곧 우리 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성서의 증거, 성서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빌레몬서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빌레몬서까지 우리 교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이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증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의 소중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다음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유다서까지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 믿음으로. 성서의 신약 성서의 서신서는 이 세 가지 큰 주제라고 서신서 말이죠 해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고 또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이 로마 시대에 관련한 그 사료 중에 그래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료가 이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네로의 그 모든 고문 역할을 했던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정치가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중심이죠. 한 중심. 문화나 뭐 역사나 철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이 너무 진부하다는 겁니다. 그의 일상이 너무나 진부하고 소망이 없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인용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 똑같은 나날이 반복될까? 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것이네. 또 배고플 것이고 춥고 더울 것이네. 끝이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일까? 밤에 이어
낮이 오고 또 낮에 이어 밤이 오고 여름에 이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이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네. 지나간 모든 것이 다 다시 돌아오네. 아, 나는 그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네. 어떤 새로운 것도 보이지 않지. 그래서 때로는 나는 구토를 느낀다네. 이분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름답고 어찌 보면 가장 찬란한 우리 인류의 문화를 또 철학을 또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완성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어찌 보면 가장 특권층에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의 모든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별로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지 한 시대 한 철학자의 어떤 사변적인 그런 어떤 고백, 어떤 그런 어떤 투정,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마치 이와 같이 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그들은 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로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과 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진부함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밋밋함,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과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소중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찾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진리의 무게를 우리가 곰곰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곰곰이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롭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성경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사도가 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안에서 여러분, 사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도가 품고 있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이 썩어가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력,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어떤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죽어서 우리 육신이 후패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이 썩어갈 때 더 새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더 새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이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이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즘 참 날씨도 갑자기 되게 추워지고 또 연말 또 한 해가 지나가는 또 세모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인생 40, 부록 40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말이 정말 그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가뜩이나 거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뭐 그다지 신선한 것이 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을 입었다 해도 며칠 입고 나면 금방 식성해집니다. 아무리 비까비까한 새 신발을 또 신었다 할지라도 금방 신발에 발을 맞추는지 발이 신발에 맞추는지 뭐 이렇게 한 며칠 지나가다 보면 그 신선미가 금방 사라져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곧 진부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선함, 이것은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 안에 있는 그 신선함과 새로움은,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이 썩어져 갈 때는 더욱 더 새로워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에 우리 마음이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사무쳐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도 말이죠, 예전에 제가 정리해 놓았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시 떠들어 보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떠들어 보면서 그냥 넘기지 못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익숙했는데, 익숙한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줄줄 꿰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한번 깊이 사무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또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몸을 또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주께서 감당해 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에 사무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진리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질수록 모든 것이,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참 신비한 섭리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대부분 먼저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때때로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아닌 우리 주변을 바꿔주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또 저것, 저 사회, 저 나라, 저 세상,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더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그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어떤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다른 길보다 늘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되었느냐? 왜 새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깊이 나름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또 제가 제 삶 속에서도 많이 행동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먼저 그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뀌지 않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 이렇게 지긋한 성인이 되시면 다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내 한계를 여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에게 먼저 참으로 소중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너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충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먼저 바꿔라. 내가 바뀌면 그렇게 안 바뀌던 저 사람이 삽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이제 우리 세모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양보해 주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바뀌면 곧 때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때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그럴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얽혀있는 관계도 그럴 것이고 때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분의 모습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아무 부작용 없이 전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사람 훈나 후대에서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게 했습니다만, 그분 중국의 한 유명한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밤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강에, 바다가 가까이 있는 이 강에, 넓은 강에, 이제 강인지 바다인지 거기에 밤에 이렇게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큰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바삐 길은 가야 되는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오도가지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깊은 밤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껏,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밤새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이 배가 빨리 좀 이 암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암초를 좀 부셔버리든지 제발 좀 끝이 안 보이는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껏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껏 기도하는 그 시간 내내 동안 점점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쯤 됐을 때 배가 암초 위에 둥실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암초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초보다 훨씬 높아져 버린 이 배에게 더 이상 이 암초는 더 이상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한 해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암초를 때때로는 제거하시기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이 더 선호하시는 그분의 방법은 암초보다 너의 믿음의 깊이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를 높여주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에서 오는 그 소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점점 더 높여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동안 정말 나에게 너무 크고 어렵고 내가 극복하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이 암초가 내가 스스로 이만큼 높아져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암초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이렇게 나를 먼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인격을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것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높여주고 계셨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어려운 문제가, 너무 이건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이만큼,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경우보다 결국 나를 이만큼 높여주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로 우리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이 창조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참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참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얻은 이 은혜라는 말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여기에서 오는 적잖은 역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창조, 내가 뭘 힘써 노력하는 것,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창조, 이런 일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결국 내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점점 더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또 해가는데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이건 참 은혜에 대한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가끔씩 인용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쯤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유일한 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그 죄에 빠뜨리는 것이 이 죄의 참 교묘함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 상태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크나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도 설명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한 능력, 곧 파워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 안에서 율법도 할 수 없는 이 대단한 파워를 우리 안에,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원천인 겁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 하는 이런 삶을 종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 안에서 대단한 능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야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이 파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은혜가 뭘까? 우리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죠. 지난주 새벽 시간에는 유독 이 말에 참 그를 좀 자세히 나눴던 것 같아요. 어린 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어린 애 말이죠. 부모가 있습니다. 어린 애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어린 애가 있습니다. 어린 애가 무엇이든지 자기 앞가림을 다 잘할 때쯤 되면 마음대로 뛰놀고 위험한 데는 가지 않을 줄도 알고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챙겨 먹을 줄도 알고, 어린 애가 이 정도라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냥. 그런데요, 이 어린 애가 전혀 앞가림도 못하는,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 이제 아장아장 걷고 그냥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그냥 위험도 전혀 분간도 못하고 마구 여기저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 자충우돌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건 아빠든지. 이 어린 아이가 앞가림을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의 관심은 이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더 큰 관심을 집중하겠습니까? 왜요? 이 아이가 잘나서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못나섭니다. 이 아이가 못나서.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앞가림을 못하면 못할수록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심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왜 커져요? 얘가 못났기 때문에. 얘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많이 실수를 할수록, 내가 보잘것없이 보일수록, 약해 보일수록, 저도 오랫동안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미워하실 거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 어떤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는 그런 실수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미워하실 거다. 멀리 하실 거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에 빠져들어가고 시행착오, 자충우도를 하면 할수록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더 집중한다. 그분의 사랑이 더 집중되고 그분의 관심이 더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눠본다면 이것이 은혜의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1장, 1막.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2막이 또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은혜의 제2막입니다. 은혜의 제2막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모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에게 마구마구 받아본 이 사람, 결국 그도 역시 철이 들면 똑같이 자기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 세상 앞에 다른 사람에게 펼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진짜 제가 자라올 때 저희 부모님들한테 정말 자충우돌, 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끝까지 힘들게 하고 자충우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제가 집에 다니다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집에 모처럼 방문해서 이제 집을 떠나면 저희 어머니가 이 자동차, 우리 그 버스 타는 정거장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전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그냥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시골 정류장까지 그냥 나오셔가지고 저 배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면 부모님은 그냥 우리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저기 길이 멀리 있습니다. 쭉 고른 길이 멀리 있습니다. 제가 그 혼자 이렇게 멀리 갑니다. 부모님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멀리 수백 미터가 되거든요. 안 보일 때까지 서 계십니다. 제발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서 계십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혼자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제 학교 도시로 이제 다시 오면서 많이 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자녀들에게 뭘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오래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제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그 사랑, 거기서 다 배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2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어린 아이가 아장거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앞가림도 못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결국 대단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훗날에 똑같이 자기 자신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건 없이 나를 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분께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얻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쁘게 스스로 죄를 내가 미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힘, 능력을 갖게 된다. 어떻게 여러분 한 인간이 죄를 스스로 미워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두려워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미워할 때,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단념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죄를 미워할 능력이 내 안에 생깁니까?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길을 선택했느냐?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받으심, 이걸 우리가 보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할 그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이렇게 죄를 이길 힘, 파워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은혜의 이막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절대 은혜의 이 두 측면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놀라운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도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은밀한 말씀으로 나에게 속삭여 전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인즉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먼저 너를 부인하라, 너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내 야망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혼자 만들어낸 내 야망, 나를 피곤하고 힘들고 혼란스럽게만 결국 만듭니다. 주 없이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야망, 내 욕심, 또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부족함, 네가 약하다고 생각한 너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너의 약한 것까지도, 또 내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내려놓으라.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너 스스로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이제 너의 인생 속에서 너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로 삼고 그것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이제 너가 붙들어야 할, 너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내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서 생겨난 그 능력,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소망, 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든 것, 그분의 됨됨이도, 그분의 소망도, 능력도, 지혜도, 인격도, 곧 이것이 나의 소망, 나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가능성을 온통 이렇게 확장시켜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삼가하게 된다 하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모든 삶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진리가 나의 매일 삶과 내 생각을, 이 진리가 또 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이제는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의식 구조와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내 인생, 내 미래,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내 기도, 모든 것에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 둘씩 진단하도록, 그리고 내 생각을 확장하도록, 그리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바르게 붙들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 내 의식, 내 생각에 깊이 스며들고 내 머리 끝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점점 이 진리가 나를 온통 점령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든 문제가 실은 나를 그토록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도 그 안에, 일상 뒤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상도 기쁨과 설레임과 창조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놀랍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히 이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찌 사람의 입으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로 증거한 말씀을 열로, 백으로, 천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어지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